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대림절을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결단의 시간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전능한 분이지만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고, 또 아픔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사단과 한판, 또 죄악과 한판, 또 죽음과 한판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큰 과업을 앞에 놓고 강림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엄청난 날인 것이죠. 성탄절이 어떻게 우리 한국 땅에 전래되는가라고 보면 대체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1784년이고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1884년에 전파됩니다. 약간 100년의 차이를 놓고 이게 구교와 신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또 역시 19세기 말경에 우리나라에서 그 갑오경장이라는 큰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운동을 통해서 여러 서양 문물이 우리 조선 땅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유엔군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고, 또 미군들이 주둔을 하면서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지내가는 그런 성탄절 문화가 우리 한국 땅에 그렇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그리스도의 약자고, 그리고 마스라는 말은 예배를 얘기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엑스마스라고 쓰는 거를 이제 가끔 보는데, 그것을 X라고 쓴 거는 그는 영어의 X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 이니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X는 영어가 아니고 그는 헬라어입니다. 키, 알파벳 키로 시작하면서 크리스토스 시작하는 그 첫 글자를 이제 키를 써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쓰고, 그것을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큰 과업을 하시기 위해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시는 참 크고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점차 상업적으로, 소비적으로, 또 유흥적으로 많이 전락되면서 본질은 왜곡되고 비본질이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를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근자에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강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뭐 성탄절 그러면 뭐 선물 교환하는 날,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을 타고 와서 굴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양말 걸어놓으면 그 양말 속에다가 선물을 집어넣는 그런 날. 그 성탄절은 늘 성탄절 그러면 예수가 생각나야 되고, 성탄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 이렇게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그러면은 선물이 생각나고, 산타크로스가 생각나고, 루돌프가 생각나고, 징글벨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성탄절의 본질과 비본질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것이 희석되고, 그러면서 비본질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점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산타크로스가 누굴까?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는 산타크로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는 중세 어느 시절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여러 성탄절쯤 되면 여러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 니콜라스에게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산타라는 말은 세인트라는 말이고 그것은 성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참고로 본문과는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그 로마 교황청에서는 가끔씩 우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던 분들 혹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떠난 어떤 카톨릭 신자에게 그 세인트를 가끔씩 붙여줍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도 마찬가지고 세인트 파울로, 세인트 프란치스코 그러면서 세인트 혹은 산타 혹은 상 이런 말을 이제 붙입니다. 상 파울로라는 말도 성 바울이라는 말이거든요. 상 파울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역시 성 프란시스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 세인트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옳을까? 사람 앞에 세인트라는 말을 정말 붙일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친 분에게 뭐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어받고 기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거룩하다, 세인트라는 말을 정말 붙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반문을 던질 때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썩 성경적인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역시 또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게 썩 맞는 행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람은 뭐 좋은 모습도 있고 뭐 영향력 있게 세상을 사는 분들을 기리고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그저 사람은 잘나도 못나도 뭐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던 그냥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사람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좀 경망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그런 칭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되다는 말 아닙니까? 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칭호인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의 이름 앞에 붙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성 니콜라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또 전파되면서 산타크로스로 또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거기다가 또 루돌프 사슴이 나오고 굴뚝으로 들어가고 양말 속에다 선물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오히려 비본질이 판을 치면서 오히려 성탄절이 정말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결정한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천군 천사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우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날인데 이 날이 너무나 먹고 놀고 뛰노는 상업적이고 유흥적이고 너무나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날이 전락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한 열흘 앞두고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가슴에 딱 박힐 만한 그런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그것을 주시면서 그 산소망을 우리와 함께 잊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산소망을 믿는 자에게 유보로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하고 성자 예수는 그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산소망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소망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산소망이 뭘까?
산 소망이 뭘까? 이거는 생명 있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소망, 혹은 생명적인 소망, 약동하는 소망, 살아서 꿈틀거리는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산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근데 그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도 않는다, 더럽지도 않다, 쇠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의 결국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산소망이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산소망이 있고 그런 살지 않은 소망, 살아있지 않은 소망도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소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좀 이제 아파트를 좀 넓혀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좀 이제는 좀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중형차에서 이제는 좀 한 3000cc 좀 끌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데 다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싶다는 것이 물론 나쁜 소망은 아니지만 그것은 산 소망은 아닌 거예요. 그냥 소망이죠. 자동차는 자동차일 뿐이지 자동차 이상도 아니고 자동차 이하도 아닌 거예요. 조금 아파트를 한 10평 정도 더 넓혀가고 싶다라고 할 때 아파트는 아파트일 뿐이지 아파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럼 산소망인 것은 무엇일까? 산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력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영원히 사는 생명 있는 그런 나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아픔이 없고 고통 없는 그 세상,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런 세상, 완벽한 자유, 완벽한 행복, 완벽한 정의, 완벽한 의의가 있는 그런 세상, 거기서 죽고 살고 아프고 병들고 시험 들고 고침받고 그런 것이 아닌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유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면서 완벽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산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산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어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이어주시려고 부활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산 소망의 반대말은 그러면 살아있지 않은 소망, 죽은 소망, 이 세상의 소망, 그렇게도 이 말씀을 그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산 소망을 모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최근에 우리 좀 알 수 있는 어떤 지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는 분인데, 그런데 뭐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죠. 뭐 조그만 기업을 운영해 가면서 돈을 그래도 넉넉하게 괜찮게 벌었습니다. 연세는 뭐 70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연세가 되었고 그 부인께서도 한 70 가까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꾸려가면서 이렇게 괜찮은 재산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제는 70이 넘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로합니다. 연로하고 부인도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허리도 많이 굽고 별로 이제 기력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산 소망이 없으니까는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가 하면은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해 전부터 고급 자동차를 사서 뒤 트렁크에다가 현금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강원도, 정선, 뭐 평창 이런 데 골짜기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땅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땅을 보러. 그래서 땅을 이제 샀다는 겁니다. 뭐 몇백 평, 뭐 몇천 평 이렇게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노후에 사시려고 이제 집을 짓겠다 하고 집을 짓는데 이제 70 넘은 분들이 뭐
건강도 많이 좋지 않은 분들이 그런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라도 걱정이 되는데, 그 산골짜기에다가 집을 떡하니 져놨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집을 진 거예요. 몇 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어떻게 수십억을 들여서 집을 졌는가? 문고리 하나도 일제, 변기 하나도 미제, 뭐 싱크대 하나 이태리제, 쫙 이거를 해놔가지고 땅 사고 이걸 토목공 사고 집을 짓고 이거를 일제, 미제, 이태리제, 무슨 제로 다 덕지덕지 붙이면서 수십억을 쏟아부으면서 집을 지었어요. 뭐 당신 돈 가지고 당신이 하겠다는데 뭐 누가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집 지은 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땅을 몇백 평을 써서 또 고래등 같은 집을 또 지은 거예요. 또 수십억을 때려붓고 또 집을 지었습니다. 재테크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당신들께서 사시려고 그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최근에 이렇게 듣고, 물론 그 전부터 땅을 보러 다닌다, 집을 지러 다닌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듣긴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또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이 산 소망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산 소망이 없으니까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유를 두고, 이 땅에 안목을 두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는 여기저기다가 땅을 사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저분들이 얼마나 살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분도 아니고 이미 그 부인은 연세가 들어서 허리도 다 굽어서 앉아서 겨우 생활하지 뭐 서서 걷는 거 제대로 못하고 지팡이 짚고 겨우 다닐 만한 분들인데 거기서 몇 년을 사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억을 그렇게 두 군데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쏟아부으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예수 믿어서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적어도, 아니 그 수십억을 그렇게 산골짜기에다가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저 동남아 인도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설교하는 사람들 많은데 땅 사서 학교 짓고 땅 사서 교회 지면은 뭐 그런 데 가면은 적게는 몇 천만 원만 들여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1억만 들여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학교를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저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분만의 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는 소망 없습니다. 다 여기다가 자기의 소망을 두고 여기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것도 결국은 그것도 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압니까? 우린 늘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 복음 찬송이 이 성경 구절을 중심해서 지은 복음 찬송이죠. 그러면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 근데 이 말의 진실한 의미가 뭔지 압니까? 자, 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석에서 캐는 거잖아요. 금강석에서. 그럼 금강석에 예를 들어서 이 한 농구공만한 금강석이 있다 그럴 때 이 전체가 금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그 돌 속에 금이 구석구석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돌이 이만하다 그러면 그 구석에 한 2%가 들어있든지 한 3%가 들어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금광석이라 그런 겁니다. 그 이거를 재련해서 금을 뽑아낼 때는 이걸 부셔서 막 불로 연단하면은 나머지 불순물 다 떠나가고, 그리고 금을 딱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금이 녹아서 딱 누런 금이 딱 모아지겠죠. 금을 재련해서, 그 돌을 재련해서 금을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강수에서 불로 연단해서 귀하게 얻는 금, 불로 연단했습니다. 그렇게 얻는 그 귀한 금조차도 그것도 언젠가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없어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없을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금반지 이게 차고 다니다가 어디서 빼서 뭐 세수하면서 이거 금반지 빼서 하다가
잃어버리고 그냥 오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금조차도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그 금도 없어질 거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산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소망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감격, 예수를 통해서 받은 죄사함의 이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금도 없을 수 있는 거지만은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IT라는 말은 지식정보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정보기술. 우리나라가 지식정보기술 지금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PC로 인터넷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다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도 누르면 0.1초 만에 뜹니다. 어떤 검색어 눌러가지고 이거를 엔터 탁 누르면 0.1초 만에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탁 튀어나온 이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 지금 이 휴대폰 보급이 인구보다도 더 많이 보급됐습니다. 이런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휴대폰은 5천만 대가 훨씬 넘었어요. 스마트폰 보급은 한 80%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IT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IT 강국인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제 세상을 다 손바닥에 놓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뭐 스마트폰으로 뭐 카카오톡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검색어도 찾아보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바닥 안에 다 세상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맨날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로 세로 뭐 가로 한 10cm, 세로 한 5cm. 그 정도의 언제나 우리는 눈을 한 30cm 간격으로 늘 이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딜 간다 그러면은 그전 같으면 어디 간다 그러면 어느 길로 해서 서부간선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산대교 건너서 어떻게 가면 돼. 머릿속에 그런 것이 그렸지만 이제는 어디 간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리기 전에 내비게이션부터 두들기는 거예요. 주소 두들기고 검색어 두들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무슨 그런 IT 문명과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이런 모든 것이 참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다양하게 우리를 편리하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은 볼 줄 아는데 여기는 볼 줄 아는데 저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작은 거는 볼 줄 아는데 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큰 거를. 우리 교회를 그전에 떠났던 어느 부교육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떠난 사람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 서울 어느 저도 도봉구 쪽에서 오는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하려고 제가 부교육자한테 자 이제 내일 그 가정을 신방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가정 전화해서 가는 길이 어딘지 좀 물어보고 또 미리 좀 길을 좀 미리 알아보고 가라. 헤매지 말고.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아침 여기서 출발했어요. 출발하자마자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막 뭘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내비게이션 두드리면서 이제 가는데 내 생각에는 그 도봉구 쪽이니까는 그냥 이 이대 목동병원 앞으로 쭉 가서 성산대교 건너서 내부순환도로 쭉 타고 가다가 동부간선도로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도봉구로 갈 수 있겠다. 굳이 지도를 안 봐도 내비를 켜지 않아도 그렇게 머릿속에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거를 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디만 그냥 찍어가지고 가는데 잘 찍었으니까 잘 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몰고 가는가 하면은 저 서서울 톨게이트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저 광남 사거리를 해서 뭐 어디로 서서울 톨게이트 해더니 또 유턴해가지고 또 막 이 서부간선도로에서 금천구청 옆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더니 막 돌고 뭐 이러더니 1시간을 헤매다가 어딜 도착했는가? 고척동에 도착했어요. 고척동에. 제가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빨리 성산대로 가.
그래서 고척동에서 겨우 성산대교를 찾아서 성산대교 건너서 내부순환 타고 그리고서는 동부간선 만나서 위로 쭉 올라가서 도봉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도봉구를. 그 나는 그걸 이렇게 놓고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작은 거를 볼 줄 압니다. 작은 거는. 그런데 큰 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나가면 어디에서 쭉쭉 빠지면 된다.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노미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면 나노미터. 요즘은 나노미터를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나노미터라는 말은 10억 분의 1미터가 나노미터예요. 이거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면은 100만 분의 1미리가 이게 나노미터예요. 여러분 100만 분의 1미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까? 1미리라는 것이 연필심 하나 정도가 1미리잖아요. 연필심. 근데 연필심 하나를 이걸 100만 개로 쪼갠 그 단위가 1나노미터예요. 지금은 과학이 그만큼 발전됐습니다. 100만 분의 1mm를 들여다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상이 되었는데 정작 큰 거는 못 보는 거예요. 큰 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한 구원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세계,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는 산소망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볼 줄 알지만 내일을 못 보고 지금은 볼 줄 알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조금 있으면 나도 늙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도 은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 딸도 다 커서 시집장가 갈 것이고 손주들 막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은퇴하고 몇 년 껐덕껐덕 살다가 그냥 갈 것이고 이게 눈앞에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환히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못 봅니다. 천년만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천년만년 젊은 것처럼 천년만년 이 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정말 우리는 10년 20년 하나님의 나라 죽음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쭉쭉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멀리 크게 높이 넓게 내다볼 줄 아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할까? 산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작은 거는 보는데 큰 거를 못 보죠. 지금은 보는데 내일을 못 보죠. 당장은 보이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 이게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본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상관이 없이 살았죠. 영원한 세계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이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이 아니고 루돌프 사슴이 오는 날이 아니고 예수가 오는 날이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마다하시고 그 영광 마다하시고 그 찬송받는 그 자리에 마다하시고 과감히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는 기뻐서 선물 나누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 베들레헴 외양간에 탄생하시는 그 현장 그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은 가슴이 졸였던 시간일 겁니다. 가슴이 졸였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척박한 이 지구 땅에 내보내셔야만 하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은 조바심 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결단의 날인 거예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면 참 기쁜 날이지만 그 현장만 놓고 보면은 정말 피눈물 흘릴 날이고 가슴 졸이는 날이고 가슴 떨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같이 천하고 미련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가? 가슴 졸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가슴 졸인 날이. 우리 그런 의미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건데 있게 하시려고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리고 오셨고 거기다 우리는 믿음을 쉬고 그 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 지나가면서 특별히 2014년도 성탄절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흥청망청되는 그런 어떤 속된 성탄의 문화에 우리는 젖어들지 말고 남들은
뭐 성탄절날 무슨 오락 프로그램을 갖고 무슨 여행 프로그램을 갖고 뭘 갖고 다 그럴지도 우리는 그것을 역발상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가 오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슴 절절히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슴 떨린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그런 유흥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쓰레기 줍는 할머니들 한번 찾아가고 독거 노인들 한번 찾아가시고 또 혼자 적적하게 사는 어떤 분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전달해 드리시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작지만 참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소박하게 전하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이고 유흥적이고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쾌락으로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가슴 떨리는 날, 정말 거룩한 날, 정말 고요한 날, 정말 거룩한 날. 그 날이 있었기에, 그 예수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그 예수가 있기에 산 소망이 있고 그 예수가 있기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가 오셨기에 죄사함의 권세와 사단을 이기는 그런 길이 열렸음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도 가슴 떨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기다리고 거룩하게 지나가고 약하고 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조용히 찾아가고 작은 선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의미 있게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